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막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개역 개정에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지금 큰 주제 안에서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자, 비전과 뭐가요? 믿음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기반으로 해서 좀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비전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고 얼마나 우리 삶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되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비전.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얘기를 짧게 해드릴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 소망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믿음은 믿음대로, 소망은 소망대로, 사랑은 사랑대로의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사랑일 수 없고 사랑이 믿음일 수 없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각각의 그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어떻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소망인데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소망이었던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전에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비슷하네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첨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믿음을 나타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지난주에 아마 말씀 들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상당 부분 소망하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이 생각들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럼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됐어요? 한 주 동안? 잘 되든가요? 안 된다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된다는 게. 쉽게 되면은 제가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천천히 돼도 되니까 급하게 마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성장에. 자,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개씩 계속 도전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방금 읽은 것처럼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고 일하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 조건이 따른다고요? 여기 말씀 보니까 바라야 된다고. 아, 저를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보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믿음이 드러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바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믿음으로 살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해주려고, 어떻게 하지를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했죠, 소망. 그러니까 거기다 소망 넣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라는 것이 없다면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믿음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믿음도요. 분명하지 않죠. 그렇게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바라는 것이 분명하면 믿음도 분명하겠죠. 바라는 게 작으면요. 믿음이 작죠. 바라는 게 크면요. 믿음도 크겠죠. 바라는 게 강력하면요. 믿음도 강력하겠죠. 바라는 게 약하면요. 믿음도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다고요. 자, 내 믿음이 작아 그러면 바라는 게 여러분은 작은 거지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게 작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문제점이 내가 막 목소리를 크게 안 해서 기도를 오래 안 해서 몇 시간 이렇게 자꾸 뭔가 내가 해서 이루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원리. 성경은요 원리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어떤 극기, 어떤 고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원리를 얘기한다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 나누면, 아픔은 나누면 줄어들고 배가 된다고? 사랑은 나누면 배가. 이게 원리라고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아픔을 나누세요. 배가 됩니다.
자, 그렇게 원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바라는 게 뭘까요? 바란다는 거. 아까 소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또. 눈치가 빨라. 자, 이걸로 비전을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른 말로 뭐 기대, 바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가? 비전이, 소망이. 자,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소망 그릴 때 부정적인 거 그리지 않죠. 나는 정말 안 되기를 바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갖는다는 것도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쓸데없는 상상하다가 죄를 짓는 거지. 정말 상상력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기도할 때도 여러분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는데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비전이라고 한다.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면 믿음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왜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지? 내가 비전이 없나? 나 바라는 거 많은데. 자, 그 생각들을 하면서 봅시다. 그러니까 믿음과 비전,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걷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전에 해봐야 될 건 뭐겠어요, 그러면? 비전이 있나? 내가 소망이 있나? 어떤 소망이 있나?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고요. 나 믿음으로 하고 있나? 나 믿음 안에 있나? 믿음 있나? 얼마 크긴가? 이거 체크하기 전에. 자, 그래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이 내가 설정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아멘. 여기서 여러분, 묵시가 뭘까요?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서 이게 묵시가 뭐냐? 묵으로 만든 시냐?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안 좋은 발음으로 영어 한번 해볼게요. Where there is no vision. Where there is no vision. 발음 좋네. 자, 비전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백성이 망한대요. 망한대. 그러니까 백성이 망하고 법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다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계시라고도 나와요.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어떤 번역본은 환상 계시라고도 나와요. 환상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근데 이 영어에서는 비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비전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은 방탕하게 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방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공감 가지 않아요? 비전이 없으면 방탕해진다는 게 너무,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비전이 없을 때 방탕했거든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아는 친한 언니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고3 담임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최전방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접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네 반 아이들의 반 중에 10명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대요. 지금 고3 아이들 중에. 그 중에 2명이 잘못된 죄를 저질러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다고. 그럼 10명이면 여러분, 한 반에 몇 명인 줄 아세요? 20명 조금 넘어요. 거의 반 가까이 되는 애들이, 반까지는 아니지만 반 가까이 되는 애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부모 때문이냐라고 했더니 50% 정도는 부모 책임이 있지만 이 시대가 아이들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떠냐면 아이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대요. 무기력증.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무기력증. 특히 공부 못한 애들은 완전히 그냥 인생에 답이 없는 애들로 취급받고 있는 게 이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 누가 상고 안 가잖아요. 공고도 안 가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인문계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특수학교 같은 데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굉장히 집안이 어려운 줄로만 알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무조건 다 대학을 가는 걸로 해요. 근데 대학이 또 아무나 가느냐?
또 다 인서울 가려고 하니까 또 못 가고 또 낙오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도 안 되고 공부도 성적도 안 나오고 꿈도 없고 그런 애들은 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른대요. 대부분이 아이들이.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럴 수 있다고. 그때 뭐 우리 고3 때 뭐 다 얼마나 뭐 꿈이 컸습니까? 뭐 다 대충 얘기하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지. 진짜 꿈을 갖고 있는 애들은 별로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감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 너무너무 걱정되는 게 지금 이게 비단 대학의 문제인지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사실은 청소년부들이 예전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막 그다음에 청년 1부, 2부 이렇게 막 다 나눠졌었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중고등부가 합쳐져도 인원수가 얼마 안 되고 있고 그 정도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 애들이 그냥 엄마가 권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집사 그런 애들만 거의 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애들이 오는 경우가 지금 많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지하철을 타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태극기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림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기사를 제가 들어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사가 되게 유명했는데 이 뭐라 그러지? 지난주 수요일날 목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 이게 4일날 어떤 유튜버가 올린 글이었어요. 근데 쿠르츠 게작트 혹시 아셔요? 쿠르트 게작트라는 구독자 수가 2,120만 명. 엄청 전 세계적인 그 채널이죠. 그러니까 이 2,12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가 제목이 뭐냐면요. 한국은 왜 망해가나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저는 태극기 그림이 왜 흘러내리고 있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 그림을 처음 봤으니까 태극기가 흘러내리고 있는 게.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저출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출산. 자,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몇 명이라고요? 0.78명. 0.78명. 근데 여러분 여기에 0.78명이라고 가임 여성 안에요. 채집사도 들어가는 거야. 저도 들어가고. 근데 불가능한 사람들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더 낮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라고 해요. 그래서 출산율이 조금 아니고 빠르게 감속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청소년이 지금 100명이라고 한다면 청년이 지금 현재 100명이라고 한다면 2100년에는요 6명으로 남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100년 안에 한국의 청년의 94%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94%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앞으로 노인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요 여러분 이틀 만에 266만 회를 이틀 만에 조회수가 돌파를 했는데 지난 7월에 그래서 기사를 이제 연관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까 7월에 EBS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 방송을 다큐멘터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미국 인종 성별 계급 분야 전문가인 조앤 윌리엄스라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평생 이거를 인구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고 나서 깜놀하는 표정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 나 죽고 난 이후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은 나라가 아니라 부족, 종족이 돼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세대가 우리 뭐 멀리 갈 필요도 우리 서준이도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야, 이 세대가 이렇게 진짜로 아무 생각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야, 뭐 우리나라 여러분 뭐 유튜브 방송 나오는 거 보세요. 풍요와 부교가 정말 흘러 넘쳐요. 그래서 뭐예요? 방송이 다 뭐 전쟁이야 나든지 말든지 아프리카 애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먹는 거 먹방 그리고 뭐예요? 살 빼는 거 많이 먹고 살 빼고 그런 거 또 뭐 있죠? 여행
그다음에 쇼핑, 예. 이런 것들이 막 완전히 너무너무 막 인기가 있고 조회수도 엄청나게 나오죠.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혼도 다들 이제 그 기사 밑에 댓글들이 청년들이 전 세계 청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더래요. 달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청년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냐. 그래서 애를 못 낳는다. 만약에 지금도 내가 결혼해서 방 하나도 집 하나 얻을 비용도 안 되는데 애는 언제 어떻게 낳아서 키우며 그러면서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추세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러면은 12명 낳는 집들은 부자에서 많이 낳나 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누가 그랬겠어요? 마귀가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먹고 크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이 누구예요? 이름이? 돈이? 만몬이죠. 만몬. 예. 만몬이 세상 신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어떤 것이래요? 교회조차도 그 세상 신이 들어와서 돈 없으면 건축하고 돈 있으면 건축하고 돈 없으면 하지 말고 돈 있으면 선교하고 돈 없으면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 눈에 보이는 껍데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만 집중하는 이 세대가 이미 넘치고 넘쳐나죠 지금. 여러분 제가 이게 문제를 들춰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온통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 어떤 비전이 있을까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까. 그래서 요즘 애들의 꿈을 적으면 초등학생 애들의 제일 많이 나오는 꿈이 뭐예요? 유튜버.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그 유튜버. 그리고 뭐 연예인도 많이 나오죠. 글쎄 이제 하여튼 직업들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성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봉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책정되어지는 시대가 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믿음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이거 눈에 다 안 보이는 거.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많잖아요. 산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세대는 어때요? 마귀는 자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금 눈에 보이는 미디어에 익숙해지게 계속 길들이고 있잖아요. 저는 청년들이 교회에 안 오고 못 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 없는 세대가 되는 건 저는 다 이거 미디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도 안 읽고 이제 점점 이제 책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북이나 나오겠지 뭐. 이북도 잘 안 읽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광야 2세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세대들이 살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할 텐데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우리.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야 예정대로 오시겠죠. 근데 우리가 가고 난 이후로 아마 또 우리 목사님 세대는 또 우리 세대가 또 걱정이 될 거고 우리는 또 우리 밑에 세대가 또 걱정이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시고 포로기에도 다니엘을 세우시고 또 잡혀갔던 요셉이 총리로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숨겨진 7,000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믿음도 있듯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한숨을 쉬고 어떡하냐를 얘기할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나고 러시아 그 전쟁이 나는 게 하나님 탓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게 하나님 탓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다며. 근데 왜 전쟁 나고 저렇게 애매한 사람들 다 죽게 만드냐? 그러면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여러분.
시편인가요? 말씀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우리에게 줬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통치권을 줬다고요. 아담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을 줬다고요. 근데 마귀한테 빼앗겼다가,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내가 세상 통치권 줄게, 나한테 절해. 그때 진짜였어요. 마귀한테 통치권이 있었거든요. 그 통치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전쟁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낸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인간이 저질러 놓고 쌓아놓은 똥을 치우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환경이며 모든 문화며 이런 어려움들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자, 그러면 그 통치권이 다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되찾았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아담이 뺏겼던 통치권 우리가 다시 찾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줬어요. 그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세상을 바꿀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바뀌어요. 절대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어떤 좋은 이론으로 바뀌지 않아요. 박사들이 바꾸지 않아요. 정치가들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권을 교회에게 줬거든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믿는 자녀들이 어디 해야 돼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비전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신다고요. 변화시켜 나간다고요. 그런데 공부 못하면 어때? 물론 못해도 하나님은 책임지시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공부 못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머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왜 부자가 돼야 되냐면요,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누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건 기본이고, 당연히 누리는 건 기본이고, 집도 한 2채만 사요. 3채, 4채 사지 말고. 그리고 돈도 통장에 그냥 한 평생 먹을 거 정도는 저장해 놓고 나머지는 줘, 그냥. 꿈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평생 먹을 거 저장해 놓고 해야지. 그러면 뭐 안 할 거예요? 뭐 믿음으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보험 들어 놓을 거야. 자, 그렇게 해도 차고 넘치게 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아프리카 영혼들이 왜 죽어가고 있어요?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건 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라고요. 20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미 있다고, 이 지구상에. 근데 왜 한쪽은 굶고 한쪽은 배 터져 죽고 비만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불균형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바꾼다?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요. 우리는 썩은 것에 가서 안 썩게 만들고 어두운 것에 가서 빛을 붙여서 어둠을 쫓아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엄청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이제는 우리한테 맡겨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우리 말고 예수님한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요, 예수님이 빼앗아 온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럼 뭐예요? 모든 권세지. 그러면 그 권세를 예수님한테 줬으니 이제는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 삼고 세례 주고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 명령을 지상 명령 하시죠. 그 명령을 하실 때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응,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통치권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근데 그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가난에 쪄들어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난 아파서 맨날 골골골골골 하고 있어. 어떻게 살려내요?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여러분, 아플 수도 있어요. 돈도 가난할 수도 있는데 알면 이제부터 그러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다고 다 부유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만. 똑같이 정탐 가도 10명은 못 들어갔다니까요. 2명만 들어갔다니까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진짜로 믿음으로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방탕해진다는 것이,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감도 없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 아니 그것들이 도대체 뭘 못 먹기를 해요. 어디 나가서 그 나이면은, 옛날 우리 같으면 그냥 농사 짓고 다 해야 돼. 그 나이면, 고등학생이면
저것들 저 나이에 우리 모내기 하고 그랬어요. 그죠, 박은경 원사? 모내기 했다고. 밥은 당연히 기본으로 했고, 저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전정수 선생님 밥 먹여준다고 막 그럴만 하지. 11살짜리 누가 밥을 먹여줘.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이 세대가 너무 약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세상 너무 약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약해. 뭐 말 한마디에 그냥 삐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주님 곧 오셔요. 곧 오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사사시대에 여러분 봐봐요. 어떤 말씀 있었어요? 사사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시대에 지금 사사시대와.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사사 또 세워놓으면 그때 좀 바짝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바짝 이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런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사울왕을 세워놨더니 사울도 또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갖는 그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한테 야 너 비전 뭐야? 막 오늘부터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너 비전 빨리 세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비전부터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도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뭐 몇 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단 1년을 사용되어지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는 비전을 갖고 있는 준비된 자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이 세대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즐기고 하고 있는 공부도 억지로 하고 억지로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 잘할 리가 있나요? 절대로 억지로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믿음이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절대. 저도 한때는요.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공부도 딱히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좀 뭐 솔직히 요즘에 뭐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뭐 별별로 없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 당시에 뭐 서울대 나오면 뭐 인생 그냥 집안 살리는 거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복음이 들려왔어요. 어떤 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아직도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이 있다고? 근데 그것도 놀라운 계획이라고? 저는 진짜 너무 그때부터요 제가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거를 궁금해하고 그럼 내가 뭘 원하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지고 나는 뭘 원하고 있지?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확 붙잡혀지더라고요. 말씀이.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붙잡는 말씀. 그 순간부터 기대하면서 제가 뭘 잘하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막 제가 나를 모르겠으니까 그때 청년 때 그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주면 그 관련된 서적들을 사다 막 그때 막 읽어봤죠. 계속 읽어보고 기대하고 비전을 갖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뭐 보일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다 많아 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소원함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소원함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상당 부분 다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상당 부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지금도 저는 비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길잖아요. 짧지만 길죠. 비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이 있는 것처럼 비전이 있으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비전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져서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비전이 없으면 방탕해진다고 했죠. 비전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약점으로 모든 시간과 물질이 다 흘러들어가요. 내 약점으로. 자, 비전이 없으면 감정이나 기분이나 유행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런데요, 만약에 비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열정이 생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요, 절제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절제할 줄 알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계획적입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삶에 강력하게 변화를 기대하는데 변화가 보여집니다. 일어납니다. 누가?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근데 나 비전이 있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좀 뒤에 가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방탕해지지 않는다. 약점으로 내 시간과 물질이 흘러가지 않는다.
비전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왜 안 만들었을까? 내가 비전이 없는 건 아니었나?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알지 못, 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보다 나는 굉장히 내 자신을 제한하고 나는 능력 없다고 굉장히 겸손으로 표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은 겸손은 그런 데다 갖다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원리. 비전이 있어야 믿음이 만들어진다. 자, 성경적 원리고 이게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13장. 이제 실제 예를 한번 봐봐야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게 뭐였죠? 눈을 들어서 보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서 보라.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뭐 하겠대요? 누구한테 준대요? 아브라함한테 다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꿈은, 비전은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너 크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하고 구체적이라고요. 하나님도 보라. 그거 줄게. 하나님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하지 둥구뭉실하게 그냥 훌륭한 뭐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면 볼수록 믿음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발휘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되어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고 명확하게 애매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비전이 있으면요, 막연한 믿음입니다. 믿음도. 구체적인 비전은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믿음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것을 실현해 내도록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자,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거든요.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우리는 이제 성경 읽어서 다 알죠.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더 많은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재산도 부여해졌고 그리고 형통해지는 복을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롯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재산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희한한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불어났죠. 아시죠? 마누라 팔아가지고. 네. 그런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제한하지 마. 남편 팔아서 돈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달라고 하면 팔아서 주시더라고. 어떤 분 보니까 막 남편 사고 나게 해가지고 벌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러면 안 돼. 자,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다 누렸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한 가지는 못 붙잡았어. 뭘요? 자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내 사라와 현실적으로 계속 부딪혔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장벽에 부딪혀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올바른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그림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재등장하시거든요. 이거 아무리 놔둬도 이거 그림을 바꿀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야, 이거 다시 이 비전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보고 아는 거죠. 하나님 다 축복했는데 자녀는 하나님이 안 줘갖고 우리 종한테 재산 다 가게 생겼어요. 후손을 그냥 종으로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받았는데 그거만큼은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래요? 우리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일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줄 겁니다. 잘 보세요. 15장 5절 6절 신순수 장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5절 6절
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분이에요. 진짜 친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에서 했던 거에 지금 비전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비전은 여러분이 내가 뭔 비전을 가지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함을 준다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잘못된 그림이다 보니까 어떤 비전이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이거는 소망도 비전도 아니야. 염려예요.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잘못된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는 그 염려를 보고 염려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게냐,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거나 기대하거나. 중간 아무 생각 없는 건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염려하거나.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기대해요? 우리 대부분 염려가 많어. 이러다가 앵꼬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이 질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항상 몸에 배 있잖아, 염려가. 늘. 이러다 돌다리 깨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그런데 이 염려가 우리가 익숙한단 말이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그동안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혼과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혼의 영역으로 기능했던 것들이 너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지식이 이럴 땐 반드시 이랬거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원리. 그 원리. 그 원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했을 때 나이가 75세가 되면은 애를 낳는다 못 낳는다. 그건 못 낳는 건데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했어도 이거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런 어떤 경험들이 거기에 아픔까지 같이 있다. 내가 상처까지 있다. 그럼 그건 빼박도 못하는 여러분 안에 진리로 박혀 있어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진리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어떤 돈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내가 죽는 줄로 아는 게 내 몸에 트라우마처럼 원리로 박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글자로? 잊어버렸어요? 진. 성해도 돼. 네, 견고한 진으로 여러분들이 있다고요. 세상 혼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진이. 그래서 이 염려도 여러분 염려가요 자칫 막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바래요 이러지만 염려는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부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데 부정적인 믿음은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비전을 바꿔야 돼요. 뭘로요? 염려에서 소망으로 바꿔야 돼요. 염려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될까봐 염려병 걸리시는 분들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럴 시간에 그냥 더 기대감을 갖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만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본인은 완벽주의라고 하면서 만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그림, 2%만 염려하는 거고 98%는 긍정이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100% 믿음. 그러니까 바른 그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되겠다. 야, 따라 나와. 밖으로 따라 나와. 예, 따라 나가요. 뭘 보여줘요? 하늘 봐, 하늘. 밤이었겠죠? 별이 떴으니까. 뭐라고 그래? 뭐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별 세보라고 그래. 세보라고. 하나, 그럼 셌겠죠? 하나님 세라는데 안 세면 돼요? 하나, 둘, 서이, 너희. 막 이렇게 세다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만 세. 너 못 세다.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거야. 별들처럼 셌어요.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왜 별들을 세게 했을까요, 여러분? 1번, 일단은 그렇게 진짜 해주려고. 하나님은 거짓말로 막 그냥 비유로 한 얘기야. 아브라함 잘 들어, 이거 비유야 했겠죠. 만약에 비유였으면 그 정도로 많이 주겠다는 거가 아니라 실제로 뭐라는 거예요? 진짜 별들처럼 많게. 근데 진짜 별들처럼 많아요, 저거요. 많잖아요. 하나님은 있는 이렇게 비유로 할 땐 비유로 한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비유로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줘요? 네 자녀 이렇게 별들처럼 많게 할 거야? 왜 별을 세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한번 말을 그때 믿음을 확 잡았으면 좋을 텐데 하나도 없는데 별들처럼 많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거야 응답이 되는데 오늘 당장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날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진짜일까? 이게 오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릴 것까지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식이 없다 하면서 하늘을 봤더니 뒤에 들리네. 별 세봐.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 저 별들처럼 많아진다고 그랬지.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예, 별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 준다고 그랬지. 아멘, 아멘, 아멘. 집에 가서 아휴, 언제 하나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별보다 아, 준다고 했겠지?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해. 별들을 세게 하면서 내가 그래 맞아 몇 가지 셌었어 그때. 근데 하나님 세지 말랬어. 별 상상 하나님이요 이렇게요. 그 별을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상상을 발휘했을 거예요. 별들처럼 많다는 거 도대체 얼마만큼 많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원종호 집사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할 거야. 잽싸게 받네 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한 자루 주는 거야. 가서 심어라. 어서 많이 듣더니요 아주. 그래서 그런 꿈을 꿨어. 그 다음 날부터 그러면 계속 통장 잔고를 보다가 왜 안 들어올까? 왜 안 들어올까? 그러면서 거부면 어느 정도 거불까? 어느 정도 고구마를 그때 내가 몇 개 심었더라? 많이 심을 걸. 아 지금 더 많이 심을 한 자루밖에 안 심은 거 가지고 아 어떡하지? 거부면 어느 정도 한 100억, 10억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아브라함도 나는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이거를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요? 눈높이 교육. 그 딱 눈에 보이는 비디오 교육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막 이렇게 하다가 후회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믿음이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이게 현실로 확 들어와 버렸네. 그 두뇌가 아브라함의 두뇌가 갑자기 그것을 현실로 인지하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늘 볼 때마다 이제 맨날 후회하고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들어와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지금 나오죠. 6절에. 그러니까 결국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에 달려있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의식 체계를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신다는 의식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거 어떻게 안 믿어?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믿지 않아요? 다 믿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잠재 의식 속에는요 사라와 그동안 너무나 무수히 시도를 했어. 자녀 낳으려고. 정말 애쓰고 지치었어요. 너무 지쳐버렸어요. 몇십 년을 노력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안 생기기 때문에 어떤 게 아브라함의 잠재의식 속에 있냐면 우리는 자녀가 없어. 지금 현재 없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자녀가 없어. 자녀가 안 생겨서 내 모든 소유는 종에게 갈 것 같아. 우리는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 끝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아브라함 왜 그랬어?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줘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지배하고 있는 이 사상체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 사상체계, 실패에 익숙한 거,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원리, 내 안에 체득되어진 원리, 견고한 진, 이게 아주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열매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이 사상 체계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의식적인 영역에서 믿으려고 한다고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절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견고한 진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파쇄시켜야 믿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오전에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먼저 제거를 해버려야 내 영 안으로 말씀이 심령으로 심중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 비유할 때 길가봐 뭐 반 나오죠. 말씀을 어디다 심으라고 그래요? 심중에. 여러분 머리에 심는 게 아니라 심중에. 말씀이 내 영으로 심중으로 쭉 들어가면 그때 믿음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이 심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리로는 인식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어. 인식을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왜? 내 의식 체계가 안 바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들을 아유 뒤에 해롱해롱하다. 그분이 오셨네. 저 뒤에 동네. 자,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잘못된 그림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의식체계가 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5%의 의식체계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붙잡으려고 해도요, 실제로는 이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그림만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아까 이걸 뭐 읽고 막 선포하고 고백하고 막 해도요, 믿으려고 해도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좀 그동안도 시도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라고 제가 그때 그랬었죠. 말씀드렸을 때 뭐요? 6이 아니라 몸입니다. 6은 이제 영과 반대되는 육체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으로 봅시다. 영혼 몸 있을 때 여기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나, 영적인 존재, 진짜 나. 여기는요, 거짓 자라고 그랬죠. 거짓 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거짓 자를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진 삶을 산 거예요. 혼과 몸에. 혼에는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이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거짓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말씀이 나는 죄인이라고 아무리 믿으라고도 안 믿어.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성령 세례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날 말씀이 확 믿어지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게 바로 이 의식체계, 내 의식체계가 깨지면서 일로 말씀이 훅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면요, 믿으라고 안 해도 믿어져 버려요. 믿으라. 그게 말씀의 심중에 심긴 옥토바, 심중에 심겨지는 거예요. 깊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비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구체적으로 비전을 보게 만들어줘요. 이 숫자 보이는 것만큼 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나는 부여해 하고 선포를 했는데, 나는 부여해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나는 부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실제로 부여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월급이 이만큼인데 이게 무슨 부여야. 실제 현실이. 그리고 내 재정의 소득도 한계가 있고, 나는 나이도 있고, 나는 나 말고는 돈 벌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나는 언제나 수입이 이 정도고 나가는 거는 이만큼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나는 마이너스구나, 아니면은 빵이고. 근데 내가 어떻게 부여해져? 근데 여러분, 월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세상에선 당연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늘 부족을 경험하고 있어. 내 수입으로는 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은 1%도 없어 라는 게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먹고 쓰고 했고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여지껏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초자연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김차 권사님은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 제일 빨리 바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막 공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없는 사람일수록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믿어지고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짓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고 그 경험이 곧 내 진리로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부터 깨부셔야죠. 나는 수입원이 내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요 한계 내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저는 부여해질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제 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어떻게, 한 사람이 벌어서 5명이 먹고 사는 게 때문에 우리 항상 쪼들려야 돼. 이거는 현상일 수 있어요. 일어나는 현상. 그렇지 않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열려진 모든 군역에서 다 들어올지어다. 다 들어와라. 초자연적으로 재정은 융자들은 갚아질지어다. 빚은 갚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열려진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녀가 공핍하고 그 자녀가 결핍에 시달리는 거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는 심지어 이번 주는 이렇게,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자, 받을 준비 다 돼 있어요. 주님 쏟아 붓기만 하면 됩니다. 다 준비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돼요. 제가 이미 다 이뤄놓은 걸 가지고 김미진 강사처럼 이렇게 딱 간증하듯이 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계속 시도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까 여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미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요 여기가 거짓이라는 것이 제가 한순간에 믿어주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확 믿어져 버리니까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사람의 영향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별로 상처도 안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 매여 있으면 상처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생각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자꾸 나를 바라봐요. 나의 능력을 자꾸 봐요. 근데 여기가 가짜고 이게 진짜라는 게 뭐냐면 이 진짜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의 모든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나는 영향받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이 믿어져 버리니까 별로 영향받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시하고 막 무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만 반응한다고요. 진짜 나에게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미래였던 것이 현실로 지금 딱 바라보는 순간 실제가 되니까 그걸 소유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얘기해놓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걸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다면, 지금 지식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기능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면 이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 시간 싸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데 믿어준 것도 하나님 의롭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내 비전을 바라봐야 돼. 내 그림을 바라보라고요. 바라보시고 반드시 그려야 돼요. 바른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가질 수 없습니다. 야,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저한테서 따지지 마시고 내가 진짜로 내 비전을 얼마나 봤는지, 올바른 그림을 봤는지를 먼저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결국 여러분 보는 것을 여러분 갖게 돼 있어요. 별과 같이 많은 그 자손들을, 별들을 봤을 때, 수많은 별들을 봤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죽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졌잖아요. 갖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보고 계세요? 꿈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또 질문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자, 부부관계에서 어떤 그림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님 나 거부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요 분명하고 구체적일수록 믿음으로 만들어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들여다보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믿음이 창출되기 시작한다. 한번 해보세요. 나 꼭 거부가 돼야 된다라는 목표가 확실하게 비전이 있다면,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다스리라고 하신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간절해지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나 하나의 부여 정도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동안에 그냥 부자로 땅덩거리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사라져요. 그런 거.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건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재정 강의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미진 강사님이 그 50억을 돌파할 때 기도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어떤 기도 했었어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몇천 명을 먹이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구체적으로 50억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아프리카 애들 몇천 명을 내가 먹이겠다.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그동안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세월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이 꿈이 구체적이지 못했고 간절하지 못했고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거 내 욕심 아니야?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막 이 꿈이 내 꿈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정한 꿈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막 돌다리를 너무 두들겨. 아니면 또 어때? 여러분 꼭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 애들 5천 명을 먹이겠습니다 했는데 2천 명 먹였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5천 명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보기도 전에, 한 명 먹이기도 전에 벌써 이미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꾸는 꿈 아니야? 주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그냥 너무 내 육신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이게 사단이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재정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그리실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재정 강의 할 때 이후에 이제 들어봤을 때 그런 책자들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쓰는 것들을 분류해서, 여기는 뭐 가계부도 쓰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있네. 그런 것들을 한 달 한 달 어디 영역에 얼마 이렇게 나눠서 이게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이 없는 사람은요, 재정에서 자유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주먹구구시. 그러니까 제가 좀 사실 좀 불안하기는 해. 근데 다행히 우리 신승장로가 꼼꼼하고 아주 그냥, 그래서 다 저쪽으로 넘기려고 그래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돈이 얼마가 있는지, 빚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편하고 좋기는 해. 근데 이제 알으려고 그래요. 이제 알려고. 왜냐하면 이게 부부가 같이 구체적인 비전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동안에는 혼자 너무 많은 짐을 맡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이 비전을 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도 특별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나만의 특별한 그림. 안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그림이 없는 데로 가면 미래도 여러분 이 상태일 겁니다. 그대로 5년 뒤, 10년 뒤에도, 2년 뒤에도. 그러나 내가 얼마의 소득이, 월소득이 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얼마의 11조를 내가 내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수입의 얼마만큼을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김희진 강사 그랬잖아요. 자기는 수입의 10%로 살겠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배운 거라니까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테크닉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10%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와서 10%도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막 평생 살 거 다 쌓아놨는데 10%도 너무 많아서 그 10%도 다 못 쓰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10%로 했는다고 해서 야 90을 하나님한테 다 주고 나 어떻게 살지? 이게 우리의 제한된 생각,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견고한 진. 나의 현재 소득은 이렇고 내 구멍은 요거밖에 없고 내 소득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평생 이렇기 때문에 난 꿈꿀 수 없어. 이거 깨부시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목구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전을 품고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 갈 겁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 또 건강은요 어떻게 할래요? 건강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그리실래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절대 요양병원은 안 갈 거야. 그런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양병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럼 하나님 저는 만약에 아파서 알아눕게 가기 전에 눕더라도 한 달 이상 넘기기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한 달은 누워서 내 마지막 생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달은 아프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난 한 달도 싫어. 나는 그냥 잠자다 혹 데려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몸을 유지할 것인지, 어떤 건강을 유지할 것인지, 이 질병을 어디까지 내가 치유받고 싶은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걸 어떻게 기도하냐 복잡하다. 적어. 한 번 적으면 되잖아. 한 번 적어놓고 나중에 거기다 조금씩 수정해 가면 되잖아요. 예. 안 적고 머리에다만 하시면 드러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살아내신 분들의 내가 이제 간증을 여러분께 들어보면 이게요 한 번 한 영역에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전 영역에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김미지 간사님 건강도 안 좋았었잖아요. 건강도 다 회복되어지고 물질도 회복되어지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한 개만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라고요. 한꺼번에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적용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 아무리 바꿔주려도 안 메꿔진다 그러면 막 명령을 해요. 이제 메꿔질지 초자연방적인 방법으로 메꿔질지어다, 플러스가 될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해봐요. 해보면 될지 안 될지. 그러면 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쳐. 나는 부요한 자다를 취하는 거예요. 나는 부요한 자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처음부터 갑자기 확 그렇게 되신 분들 한 명도 없어요. 다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성장해서 그렇게 된 거지, 갑자기 확 하루아침에 막 거부되고 막 건강에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2023년이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석 달도 안 남았어요. 2달 반 정도 남았나요? 여러분 기도 제목 생각나요? 2023년 기도 제목 어디다 숨겨놨어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왜냐? 기대감을 안 갖거든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내가 그 기도를 붙잡고 계속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나눠줬어도 내가 맨날 들여다보는 사람은 내게 되는데 안 들여다보면은요 그냥 화일일 뿐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 힘들면 그냥 어디 쪽지에다가 그냥 몇 개라도 적어보세요.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에다 적으시든지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세요. 포인트 몇 자를 적는 게 중요해요. 자주 매일 들여다보면 더 좋겠죠. 아니면 여기 화일 뒤에 한 장에다 적어가지고 끼워놓든지 해갖고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바쁜 일들에 치여서 이것도 잊혀져 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냐,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소리 해봤자 그때는 후회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해 드릴 때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이제 할 때 이제 2024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24년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내가 재정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나의 신앙은 이 정도였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려고요. 밑그림을 그려놔야 색칠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한하지 마시고 가정, 자녀, 건강, 물질, 믿음, 그 현재 수준에서 제한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크게 가지세요. 크게 그리세요. 왜냐, 크게 그려놓으면은 그거 맞추려다가 최소한은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이만큼 이룰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믿음도 아니잖아. 그래서 제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근처까지 가는 것도 괜찮다. 꼭 맞추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쓰는 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쭉쭉쭉쭉 써보세요. 그냥. 그래서 내 내면의 속사람이, 이 영이, 잠재의식이 바라보는 비전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요. 나의 옛날에 내 뭐 공부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롭게 된 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라고요. 누리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치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요,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우리가 기도도 매일 해야 되고 말씀도 매일 먹는 것처럼 내 비전을 그려놓고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변하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고 앵무새처럼 떠든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믿음이다, 이것이 이대로 되었다, 이미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으니 그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치여서 그것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상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머리가 되어 전 모든 세계 영역 가운데, 사회 영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느라면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그리고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렸던 것처럼, 생각하고 붙잡았던 것처럼. 이 말씀 하나 읽고 여러분 마칩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않는 것이라고.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주목하고 있던 것은 잘못된 것을 주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된 걸 주목해도 걱정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알려줄 거니까. 그거 아니야 하고 바꿔주시니까. 그렇지만 기왕이면 말씀의 근거에서 찾으면 뭐 굳이 수정할 일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일단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은 크고 놀라운 계획, 그리고 나한테 항상 주는 건 다 좋은 거.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목사님 몇 장이었죠? 신명기 잠깐만 15장 14장 14장 봐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한테 어떤 분이,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자,
11조 규례가 나오거든요. 22절부터. 여러분 그거를 한번 어디까지 읽어보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에 11조를 들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러나 자 여기 일단 보면 뭐라면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재산이 11조가 너무 많은 거야. 그거 양 수백 마리 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 그러면 있잖아. 어떻게 하래요?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꿔. 예, 돈으로 바꾸래. 그러면 가볍죠.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러면 이거 보면 여기까지 보면 이러지. 야, 절대로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받아내려고 한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아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다 바쳐. 이랬으면 하나님 진짜 나쁜 거지. 나쁜 게 아니지. 11조 뭐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건데. 근데 그걸 뭐 하래요? 네 마음에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돈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바칠 그 돈으로 네가 좋아하는 거 사래요. 네가 좋아하는 거. 나 좋아하는 거 사서 바쳐라가 아니에요? 사라. 그리고 왜요?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술도 사라네.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양이나 포도나 독주라는 거 뭐야? 네가 다 사고 싶은 거 다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구랑? 너와 네 가족들, 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걸로 다 먹고 마시고 즐겨.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이해했을 때가 야, 또 양 갖고 온 거 귀찮아. 돈으로 바꿔서 그냥 어떡하든 간에 애누리 없이 다 받아내네. 하려고 했더니 야, 그걸로 네 필요한 거 다 사가지고 네 자식 좋아하는 거 네가 소고기 좋아해? 소고기 사갖고 가. 그래갖고 그냥 니네들이 즐겁게 맛있게 먹고 마셔. 나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좋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부요를 안 줘요? 하나님 맨날 나한테 11조 뜯어가시는 분, 나한테 감사헌금 뜯어가 작정헌금 뜯어가시는 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렇다고 11조 갖고 다 맛있는 거 사갖고 다 먹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을 때 이렇게 멀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열을 토하면서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한테 이렇게 열을 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저도 이제 계속 지금 씨앗을 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 하는 동안에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바로 안 된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언제나 뭐야? 말씀이 1등이야.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다 항상 두고 말씀을 그냥, 내 통장이 빵꾸고 마이너스여도 나는 부유한 자라니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내게 아니라고. 여기 거짓이야, 거짓. 여기를 보라고. 나는 부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나는 베풀고 나누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나는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형통한 자녀들이고, 여기를 맨날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나, 이거 마귀가 공격을 하겠죠. 야, 너 이래도 믿어볼래? 하고 걸림돌 주고 이렇게 해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부요한 자야. 아, 이번 달에 완전 마이너스인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여러분 이거를 계속 취하다 보면 이삭이 띠링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 김연희 권사님 하나 얘기할까요? 그 택배가 잘못 2개가 왔대요. 15층에 가야 될 게. 그러더니만 그 택배 아저씨가 가지러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택배 와 있다고 했더니 그분이 비싼 샤인머스켓을 한 박스 사가지고 갖다 주더래요. 경민이 먹으라고. 이건 경민이가 과일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이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과일을 공급하시는 거야. 샤인머스켓 비싸서 그때 살 수도 명절 때였거든요. 이게 초자연적인 방법이잖아요. 아니, 왜 택배가 글로 와? 15층 갈 게 왜 1층으로 오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도 1개도 아니고 2개 나오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 2송이만 줘도 되잖아. 저도 얻어먹었어요, 1송이. 엄청 실하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면요, 그렇게 좋은 거 줘요. 찌끄레기 안 줘. 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껴야 돼.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고 어떤 방법으로든 주고 택배를 잘못 보내서라도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우리 김연희 고사 그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인가요? 기도할 때, 야 가서 봐봐. 비 오나 안 오나. 엘리야. 기도하니까 그래요? 없는데요?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니까요. 야, 비 오겠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시도하면요, 그런 손바닥만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상한 일이. 말도 안 되는 막 어서 누가 돈을 줘요. 막 누가 막 일감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터질랑 말랑해 어떤 일이 될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손바닥이다. 믿음으로 확 취해버려야지 그때는.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부부가 있는 분들은 머리를 싸매고 비전을 다시 짜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시간 내서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맨날 말씀만 보지 말고 한번 차분하게 적어봐요. 해가지고 그려서 우리 23년 12월 30일에는 기도 제목 내지 말고 크고 24년에 내가 뭘 이뤘으면 내 모습을 한번 쫙 적어서 한번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숙제 2달 반 시간을 드릴게요. 적어서 꿈꾸고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봅니다.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